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5장 우리 22절부터 우리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의 브락시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30여 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한 2번 정도를 이렇게 아주 자세히 좀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은퇴 전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제가 이제 방향을 좀 이렇게 마지막 기간 동안에는 조금 실천적인 거, 그리고 성경을 읽어갈 때에 좀 난해 구절,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좀 꿰뚫는 뭔가 이렇게 그것이 확실히 내 것이 되는 아마 그런 쪽에 좀 제가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다. 방향을 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마 좀 꿰뚫기도 하고 또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선회하게 됐는데요. 제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매일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어떤 본문은 은혜가 되는 본문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시키는 이 작업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아무리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그래서 벌 받고 또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이런 연결이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슬을 깨야 되잖아요. 그래야 보배가 되는데 이게 꿰는 작업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전체 속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읽고 어떤 구절이 딱 와닿으면 그걸 가지고 정리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도 제가 이렇게 보통 때는 막 그냥 읽는다고 몰랐는데 뜯어서 보니까 좀 그렇죠, 그죠?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브락시스라고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이게 라틴어인데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단어 설명부터 조금 하고 들어가죠. 프락시스란 인간의 의식적, 능동적 활동으로, 의식적으로나 능동적 활동으로 이론이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목회의 프락시스라는 것은 이제 목회의 구체적인 지침을 말하는 거죠. 목회의 구체적인 지침이 뭔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직분자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이제 30대 중반, 40대 초 되는 젊은 목회자고 장로들은 나이가 많고 이런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거기까지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러니까 누가요? 디모데가 아무에게나 형솔히 안수하지 마라.
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단마다 안수에 대한 입장이 다르거든요. 안수가 뭔가요? 안수가 이제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제사장에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죠.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짐승을 잡았잖아요. 양이나 소를 잡아야 됐잖아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기도 했고요. 새를 잡기도 했고요. 나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소 한 마리를 끌고 말이죠. 우리 11개 마당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소에다가 말이죠. 손을 얹고 소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너가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어줘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이렇게 고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리고 나서 그 소는 누가 잡습니까? 부족간에 이게 소를 잡아주는 사람이 잡아주나요? 아니면 제가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죄를 지어서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 자신이 잡아야 되나요? 내가 잡아야 됩니다. 내가 키우던 소, 닭, 성경에는 닭은 없지만,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키우는 그 말이죠. 잡을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그것도 내 죄 때문에 그 짐승을 죽일 때 말이죠. 자기 죄가 생각나겠죠. 내가 잘못했어. 이 소가, 이 양이 죽는구나. 피를 흘리면서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죄를 그렇게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무엇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고기를 말이죠. 불태우고 피를 뿌리고 말이죠. 그런 절차를 이제 제사장이 치르고 나서 이제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안수하는 거.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말이죠. 병든 사람, 손을 얹고 또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하는 장면. 또 안수할 때에 또 어떤 은사가 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안수를 받죠? 직분자 세울 때.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조금 이거 마음에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은 나와서 안수해주고 왜 권사님은 안수를 안 해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그 마음에 조금 그런 그를 갖고 있는데 그런 교단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안수 집사, 장로, 또 이제 목회자 이제 위임식 할 때 또 그럴 때 이제 목사 임직할 때 안수를 이렇게 하거든요. 직분 받을 때. 어쨌든 여기서 지금 안수를 경솔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케이스일까요? 직분자를 세울 때. 자원의 문맥과 모든 것들을 연결시킬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급하게 직분자를 세우지 마십시오 라는 그 뜻입니다. 경솔에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급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검증도 안 하고 갑자기 세워놨다가 나중에 특별히 장로 직분 같은 경우는 교회 중책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 자체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경솔하게 이렇게 안수해서는 안수하지 마라.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사실은 직분자는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목회를 이렇게 힘있게 하는데, 참, 목회자들은 모든 분이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뭔가 꽉 찬 것 같던 큰 힘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직분 예식을 우리 하고 좀 기대를 합니다. 근데 직분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어떤 형요? 자동차에 비유하면 악셀레이터가 있고요. 또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어떤 교회는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악셀레이터가 뭔지 알죠? 밟으면 더 잘 나가게 하는. 그죠? 근데 브레이크는요? 잘 나가고 있는데 그냥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냥 막아버리는. 참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 직분자의 관계가 참 악셀레이터의 그런 관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가는데 힘을 이렇게 북돋아드리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악셀레이터형. 그러나 간혹 브레이크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목요일 날 네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거든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좀 어떤 큰 교회 부임을 받아서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 후임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그분들을 좀 섬기게 됐는데요. 이번에 주제도 원로 목사님과 지금 이제 후임 단임 목사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리더십을 이렇게 잘 개선할 건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강의를 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그 부분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목사님 제가 후임 목회자로 갔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깜이 아니고 이제 은퇴하시는 그 장로님도 그분은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본인은 꼭 돼야 되고 또 다른 분을 이렇게 세우면 교회 온 지도 조금 저분이 먼저 왔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급하게 조급하게 분위기에 따라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륜이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2절에 보면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않기. 갑자기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연결이 됩니까? 자기 자신만 돌아보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갑자기, 그죠? 뭐 직분자 세우는 문제를 다루다가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여기에 간섭하지 말라는 이 뜻은, 원문의 뜻은 동참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직분자를 잘못 세워놓으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목회자가 욕을 먹죠. 뭐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세워서는 안 되는 분인데 세워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참 힘든 문제만 야기시킨다면, 그래서 결국은 뭐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저분은 꼭 세워야 됩니다 해서 영 아닌데,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목회자는 알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아닌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 참 할 수 없이 세워야 되는, 그 참 힘듭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조율하는가가 참 그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은 직분자를 잘못 세워서 책임론이 대두되어서 그 죄를 짓는
거기에 이제 관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검학회 세우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라 그랬죠.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검토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타난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여러 번 아마 들으셨지만,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이렇게 사모로 선택할 때에 사실 기준이 까다로웠습니다. 어떻게 까다로운가 하면 옆집에 말이죠. 교회 다니는 후배에게 말이죠. 일종의 스파이로 말이죠.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형제들과의 가정에서 도대체 어떤 평가를 받는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어떤가?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다 이렇게 어떤가? 그거를 다 이렇게 보고 말이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공통분모를 찾습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교회에서 할 때는 잘하잖아요. 목회자도 어떤 경우는 강대상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악마로 바뀌는, 그죠?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춰진 모습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식구들이 뭐라 그러는가? 또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 뭐라 그러는가? 그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런 면이 있구나, 또 저런 면이 있구나, 다각적으로 말이죠. 검토해서.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또 많은 사람과 부딪히니까,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성급하게 절대 안수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디모데 전서에서 말이죠. 장로, 감독, 집사의 자격에서 공통적으로 지도자가 갖춰야 될 5가지 자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질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투표하지 않습니까? 몇 분의 몇요? 3분의 2요. 대통령도 말이죠. 50%가 안 돼도 대통령 되는데, 직분자의 말이죠. 3분의 2, 지금 요즘 3분의 2가 나오나요? 이게 엄청난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먼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된다. 또 심지어 외국 같은 경우는 말이죠. 마지막 그 인터뷰가 뭔가 하면 자녀들 부릅니다. 너희 어머니가 이번에 권사 직분 받는데, 너희 아버님이 장로님 직분 받는데, 솔직히 너 아들로서, 딸로서 아빠 존경하니? 정말 존경하니? 직분 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정말 너 마음으로, 정말 우리 아빠 같은 분은 정말 이 직분 받아서 섬겨야 된다. 진짜 신앙 갖고 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분이고 교회 사랑하는 분이다. 마지막 인터뷰 때 그거 딱 해서 오케이 하면 최종 직분 임명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데 인정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인정, 그 다음에 공정한가, 그죠? 그리고 공평한가, 편견이 없이 공평한가, 그리고 모든 이렇게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신중한가,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가. 이 지도자가 되면 이런 5가지 자질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이 말이죠. 우리 24절, 2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말이죠. 직분자를 세워놨는데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를 자꾸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워놓고 징계도 받고. 근데 사람을 말이죠, 오랫동안 사귀어보지 않고 알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부부가 살아보지 않고 알 수 있나요? 간혹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권사님은 참 좋겠다. 남편이 참 이렇게 자상하게 재밌게 해줬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한번 살아봐. 살아봐. 그죠? 아무도 모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까이 살아보지 않고는 이런저런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참 매력이 있고 정말 괜찮다. 하지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고 빙산의 일각이고 그때 깔려있는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수면에 올라오지 않을 뿐이지 그게 어떤 상황과 관계에서는 폭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분이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얼마나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죄는 그냥 뒤늦게 있다가 서서히 드러나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분은 좀 별로로 생각했는데 정말 지나가 보니까 진국이다. 그죠? 정말 좋은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보상을 받기도 하고, 여기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고요. 직분 받고 교회를 섬기면서 거기에 따르는 그런 보상과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좀 연결이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하반절부터 23절 내 자신을 지켜, 그 부분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이제 이 직분자를 잘못 세워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다 보면 참 목회자도 정신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좀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그때 참 잘못 판단해서 그러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죄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서운한 감정에 휘말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결하게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몸이 약한 것 같습니다. 병이 몇 가지인가요?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이상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병은 위장병이고, 그 다음에는 말이죠, 자주 나는 병인데 이게 뭐 어떤 병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디모데는 몸이 참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지 말고 뭘 좀 쓰라고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이것은 무슨 이렇게 그냥 어떤 분들은 이 본문 가지고 말이죠, 바울이 디모데한테 포도주를 권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요. 건강을 목적으로, 실제로 고대 문헌에 의하면 위장에 이 포도주가 이렇게 약효가 좀 있다 하는 그런 문헌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마음 놓고 마셔라 그 뜻은 아니고요. 자, 어쨌든 아무에게나 경실히 안수하지 말고 죄에 간섭하지 말고 정말 자신을 잘 지켜서 또 건강까지 잘 지켜서 목회를 잘하면 좋겠다. 그것이 바울의 권면사항입니다. 이게 목회의 프락시스입니다.